드디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암흑시대를 예수님이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떤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세상 나가면 뭐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자꾸 싸우잖아요. 또 학교 가면 뭐 진화론 또 창조론이 또 부딪히죠. 또 교회 오면 뭐 유일사상이냐 또 다원론이냐 자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세계관이 딱 확립돼야 돼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흑암수로 끌고 와요. 강대국만 되면 계속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왜 강대국만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까? 그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어 그래요. 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애굽의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강대국에 왜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계속 보냅니까? 강대국 재앙 막기 위해서 강대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야 되는데 당신 내게 오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한 손은 짐승의 머리 위에 한 손은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나실인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지는 순간 모든 인류 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이 미션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집중기도 하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간을 넉탈하리라. 우리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권세가 있습니다. 희생제사.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권세가 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양이가 태어나서 쥐잡기 위해서 태권도 하고 무술 배운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 잡는 쥐 잡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겠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의 후대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사단의 방법을 알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40일 금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 올 때는 영성도 있지만 인성도 인격도 똑같이 가지고 계셔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투병생활 할 때 우리 남성 그 구역장이 자꾸 오설리 가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간 지 이제 한 2달 됐는데 하도 가라가니까 가서 3일을 금식하는데 강사가 앞에서 설교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짜장면 그릇 왔다 갔다 하고 통락이나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3일간 딱 금식하고 이제 죽을 먹고 나오려고 이제 죽을 한 그릇 전날 받아가지고 방에다 놔두고 기다리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또 지혜가 있으시더만 12시 땡 되면 다음날로 넘어가니까 12시 땡 되면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죽을 받아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12시 되기 전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10분이 하루 같아. 빨리 지나가야 이걸 먹는데 10분이 땡 하자마자 계속 먹고 나왔지. 3일 굶었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40일 굶주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접근합니다. 빵 비슷하게 생긴 돌, 색깔도 빵 비슷하게 생긴 걸 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야. 떡이 되게. 또 두 번째 뭘 시험합니까? 높은 탑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이들은 또 전부 다 성경책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와가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겠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굉장한 말이 나와요.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는 줄 수 있다겠어요. 그게 누구 거지요? 원래는 아담 거였습니다. 아담을 속에서 뼈승을 가지고 지 것으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작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각해요. 언연히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또 명예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다 무너뜨려요. 의식주 문제 또 물질 문제 가지고 계속 시험에서 무너뜨립니다. 고위 공직자들 보세요. 정치인들 돈 몇 푼 먹고 전부 다 막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육신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명예심, 자존심 딱 건드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 한 분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도 왜 버티냐? 자존심 가지고. 그 자존심 건들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절대 목사님 설교 그렇게만 된다는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데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 사단이 자존심을 딱 걸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래요. 아름다운 것처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딱 걸어요. 그리고 뭘 얻습니까? 예배 축복 빼앗아가게.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창조 목적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위드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할 수 없었더냐?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 오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세상 나가면 사람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요. 위드 임마누엘 원댄스로 모든 축복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자세히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 12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목사님 오늘은 16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왜 목사님 오늘은 3번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축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끝냈어요. 여러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단어가 계속 나와요. 사단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을 떡되게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죠? 기록되었을 때. 계속 기록되었을 때. 떡되게 하는 게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쳐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만 붙들 수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창조의 주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럼 뭐라고 하지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또 사단이 또 무너지잖아요. 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가도 또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무저갱에 완전히 결박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활동해요. 24시. 팔이 오면 보세요. 쫓아보세요. 또 와요. 쫓으면 또 옵니다. 사단이 갔다가 또 와요. 그러면서 내게 경배하라. 모든 걸 주겠다. 이때 또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 말씀 앞에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 사단은 떠나고 천사 와서 수종되더라. 사단은 갔다가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24시 하는 겁니다. 불 끄면 어둠 들어오잖아요. 불 켜면 어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말씀 놓치게 하고 말씀을 잡아도 변질시켜요. 창세기 3장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시험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냐?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러죠?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힘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틈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겠어요.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만일 뭡니까? 말씀을 변질시키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거야. 어디서 또 그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통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성모델에 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도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몸의 아픔들 내가 이야기했지요. 성경에서 치유 말씀 찾으세요. 계속 암송하세요. 불신앙에 올 틈을 주지 마세요. 두려움, 낙심에 올 틈을 주지 마세요. 두려워 낙심해버리면 면역기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십자가에서 지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얼마나 고난의 절정 속에 있어요. 이때 뭐라고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 백성을 데려와서 희생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요 그리스도시요 모든 죄악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박으신 참 제사장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눈이 안 보이는 인간을 운명의 팔자로 계속 묶고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이 언약을 붙들고 집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때 사단이 무릎 꿇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수령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면은 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걸 붙들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 그것보다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때 언약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앞뒤로 보호하셨어요. 아수르 원자 18명이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잖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나가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 조상에게 약속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뺏으려고 아수르 원사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나갈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사자굴소에 들어갔어요. 이때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뭐라고 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침에 갔잖아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슬피 소리질러 그랬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배에서 능히 구원할 수 없었더냐? 이때 뭐라고 합니까? 왕 만나면 우리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발송하사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잡혀서 처형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때 중직자 산업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밤에 그랬어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어서 베드로를 석방시키잖아요.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약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는 불신자처럼 자꾸 뭐 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했어요. 테트로스타이 다 이뤘다 했어요. 지금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라면 여정.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237의 빛을 비추는 창조 경제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성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손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2030, 2050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2030년부터 2080년까지 그 시대의 주역이요. 우리는 그때는 있지도 않아요. 그 시대의 주역이란 주역. 우리 랩런트들이 237을 살릴 축복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세워서 나갈 그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랩런트의 발판 배경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2030부터 2080 그 시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야 돼요. 영적 정체성, 혼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사단 결박하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로마서 16장 10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가는 곳에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 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도 그리스도. 역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야. 구약은 그리스도 오기 전 이야기고 신약은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미션 잡았어요. 두 번째 뭐지요? 40일 금식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시작했어요. 뭘 가지고?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발송하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수정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공격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단 결박하는 기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사단은 무릎 꿇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 결박하는 기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가 빛으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결박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사탄이 속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